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대하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특별히 인류에 있어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류는 대량 생산이라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죠. 사람들이 그 풍요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이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렇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그 사회 가운데에 이런저런 문제, 특별히 인간들이 마음의 병, 심한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오늘 융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칼 구스타프 융은 프로이트와 같이 정신분석, 그 정신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인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계승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하고는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나름 융대로 인간 이해를 돕고 또 인간들을 잘 회복시키는 데에 그의 지식을 사용하였죠. 그 칼 구스타프 융이 그 인생들, 특별히 산업혁명을 지난 이후에 풍요로운 세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통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리를 만들죠. 쉽게 인생을 설명할 때에 그는 이제 전반부의 삶이 있고 후반부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반부의 삶을 오전의 삶이라고 하고 후반부의 삶을 오후의 삶이라고 그는 정의하였습니다. 이 오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람들이 태어나서 눈에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는 시기랍니다. 학생들 같으면 성적이고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소득, 부, 명예, 권력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엇에 힘쓰냐면 계속해서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을 쓰죠. 집 평수를 늘려가고요. 차 배기량을 늘려가고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사업체를 넓혀가고 온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을 맞으면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연의 확장을 꿈꿔왔고 또 성취했지만 알게 모르게 공허함이 자리하고 그때부터 반문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본질적인 것, 진리, 궁극의 실체에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연의 확장이 아닌 수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깊고 좀 더 풍성한 삶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덜컹덜컹거린답니다. 마치 10대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년의 위기, 이 중년기의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중년기의 위기를 또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무엇이냐면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정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헌신합니다. 자녀를 낳고 애지중지 사랑하며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입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배우자를 만나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훌쩍 떠납니다. 그러면 그 어색한 마음을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 남편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또 이 남편들 역시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중년의 위기가.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보고자 더 일에 매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내 곁에 사람이 없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때 겪는 마음의 공허함을 이제 빈둥지 증후군, 이제 중년의 위기인 것이죠. 이 중년의 위기는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푸념을 쏟아놓죠. 우리나라도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 아들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아들이고 빚만 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죠. 그러니까 씁쓸한 나름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으며 인간의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프타임이죠.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그 운동 경기에 있어서 축구나 농구처럼 시간제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그 중간에 쉬며 갖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운동 경기를 주제로 한 영화들 보면 이 하프타임에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팀, 말도 안 되는 선수 구성원들을 데리고 감독이 정말 잘 조련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예선을 다 통과해서 결승에 진출하죠. 쉽게 우승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 전반전에 삐그덕거립니다. 스스로 당황하고 실망한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하프타임에 선수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감독 혹은 코치 아니면 그 선수들 가운데 주장급 되는 선수가 그 풀이 죽은 선수들을 독려하죠. 격려하죠.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땀 흘렸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지 말자고 다시 힘을 내보자며 격려하는데 영화에서는 꼭 그럴 때마다 선수들 눈빛이 달라지고 사기가 오르고 그렇게 후반전은 영광된 승리로 이제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프타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반 경기를 잘 치른 선수들에게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방심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기에 감독은 정신 차리자고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하자고 주문합니다. 또 전반에 힘을 많이 쏟았기에 지친 체력을 잠시나마 보충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또 경기를 잘 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하프타임은 의미가 있죠. 감독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작전을 다시 짜주고요. 무엇보다 사기가 떨어진 그 선수들의 길을 되살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 이 전반부의 삶에서 후반부의 삶으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맞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프타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새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맥주절이 있고요.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절기들마다 비슷한 말들은 있습니다. 근데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오늘날의 교회가 잘 지키는 듯하지만 그중에 유독 소외받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6월절은요.
그 시기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역사적인 그 사건, 부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저희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요, 수장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아주 융성하게 지키고 있죠. 근데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맥추절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왜 이 여름을 맞아서 목사님은 주부에 봉투를 넣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이 다른 절기보다 못한 절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추절 매우 중요하고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반환점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삶의 반환점과도 같습니다. 오늘 그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에서 유료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인데 저희는 우리나라 계절에 맞춰서 특별히 그 보리 수확이 끝나는 이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식 맥추절과는 시기상으로는 차이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7월 첫 주가 맥추절인 것이죠. 이 맥추절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맥추절은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도 못 보겠고 어떻게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 맥추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칭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맥추절의 의미인 것이고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이죠. 먼저 이 칠칠절, 초실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이 칠칠절, 초실절은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그 안식일 다음으로 해서 그 7번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7일이 되는 것이 7번 지난 다음이 맥추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초실절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꿈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 6월절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하는 이들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것이 6월절이죠. 근데 그렇게 광야를 헤집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죠. 떠돌이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땅을 얻은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반 토지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었는데 이 초실절을 맞이하면서는 우리에게 일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유목민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디서 자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에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생긴 날인 것이죠. 그 기쁨을 잊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여러분 초실절이고 칠칠절이며 맥주 감사주일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셨고요.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주셨고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나라가 어지러워서 날마다 밤새 뜬 눈으로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두 번째 맥주절, 말 그대로 맥주절입니다.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처음 심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것인데요. 여러분,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나요? 우리가 땀 흘렸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항상 얻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열심히 공부하죠.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땀 흘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은 네가 수고한 것 가운데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초실절에. 그런데 땅만 주셨다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두 팔, 두 다리로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땀 흘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지만 농사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위가 필요하죠.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다면 우리는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가서 땀 흘릴 수 없습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쟁이 나지 않기에 우리는 또 월요일이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땀 흘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더 나아가 거둘 수 있는 건 이건 더 큰 감사입니다.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모두가 소출 얻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했던 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교회 오는 길이 좀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갈할 수 있는 비를 주시니. 근데 이 비는요,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밭을 잘 갈고 묘목을 잘 키워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소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바람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햇볕도 필요한 것이고요. 햇볕이 없으면 이 곡식이, 과일이 익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넘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되새기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했지요. 말 그대로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이 6월절 후 50일쯤 되는 이 기간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3장 역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50일쯤 되는 그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계속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주신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을 특별히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해서 광야 교회 혹은 광야 공동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광야 교회에 광야 공동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생겼고 그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탄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요. 구약으로 치면 율법 십계명을 주신 그날입니다. 또한 신약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함 보혜사를 주신 날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된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 절기, 그것이 맥주감사주일인 것이죠. 이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 그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다 이 맥주절 이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송구영신 예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지만 세상 살며 우리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전반부의 삶, 오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성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프타임을 주신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환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의 오후의 삶을 후반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프타임 맥주감사주일인 것이죠. 부활절도 중요하고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맥주감사주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은혜를 주셔서 그날이 공교롭게도 딱 1년에 준 건 아니겠습니까?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난 그 다음 주일 7월 첫 주.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날, 이 1년의 반환점, 이 1년의 하프타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목사님이 그의 성도 가정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여서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았는데요. 거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이 성도가, 이 부자가 이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자랑케 하려고 먼저 이 동쪽 문을 열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큰 펌프가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저 펌프 보이시죠? 저 펌프를 통해서 계속 기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유전, 저거 제 겁니다. 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리 와 보십시오. 그리고 서쪽 문을 또 열어 보입니다. 목사님, 저기 솥대 보이시죠? 저 푸른 초장 보이시죠? 목장 보이시죠? 저것도 제 겁니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또 다른 창문을 보이면서 거기에는 리조트 호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호텔, 저 리조트도 제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이 텍사스에 정말 빈손으로 맨주먹으로 와서 40년 동안 제가 일군 제 소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회심의 한마디를 던지죠. 그런데 성도님, 저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부자 성도는 순간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전반부의 삶을 사는 인생들은요, 이 땅의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본향, 하늘에서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위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프타임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게 맡겨주신 일터, 내 가족, 또 나라와 교회,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물질 있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인생의 하프타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정 생활도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죠. 이전의 남편이 5이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도 남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정말 험한 인생을 산 것이지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인생을 포기하진 않지만 여전한 목마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납니다. 중요한 하프타임. 그것은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각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수가 너에게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코치를 통해, 조언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힘들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터벅터벅 우물가에 왔던 여인은 그 모든 물동이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마을로 가서 뛰어가서 예수를 자랑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선수입니다. 경주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하프타임, 중간 휴식 시간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온 자에게는 그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혹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혹 이 땅에 눈이 어두워 산 자가 있다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평강으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후반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왔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1년의 절반이고요. 특별히 이 매해 이 절기를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삶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금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땀 흘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며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발걸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고 또 내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